재활교회 TV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8장 3절 한 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이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 첫째 주 주님주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는 여전히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심령이 온전히 주님 앞에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 또한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듣는 마음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고 나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들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내 마음에 새긴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의 말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성탄절 첫째 주 주일 낮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 그리고 건강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에 가장 많이 보는 말씀이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하늘에는 영광이, 땅에는 평화가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내려고 나라가 들썩입니다. 찾지 못하자 그 당시에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태어난 2살 미만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땅에는 평화라고 했지만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도 썩은 사회는 여전히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정부 징계를 법무부에서 무마시켜 삼권 분립이 무너진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봉사 표창장을 받았다는 것으로 징역 4년을 받았는데 347억의 금액의 잔고를 위조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꼬집은 민중의 소리
만화, 만평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고발하고 있는 내용은 법정에서 정의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거짓된 재판으로 핍박을 받고 있음을 외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의 법조인들의 판결을 보면 너무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뻔히 눈뜨고 보고 있음에도 저런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언론은 공정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로 인해 위기의식을 느낀 국민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찰, 언론개혁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1위에서 3위 모두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며칠 전 1심 판결이 났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판사들의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4일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렸는데 3일 만에 3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언론들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려고 온 힘을 다해 막고 있어도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정의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징조라고 확신합니다. 구약 말씀인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험난하고 괴로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큰 계획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숫자가 늘어나자 불안해진 바로는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에게 해산을 도와줄 때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면 죽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물에 던지라! 어느 날 레위 지파의 한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강물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몰래 숨기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계획을 짭니다. 이 아이의 누이는 이집트의 공주가 강가에서 목욕한다는 것을 알고 그 시간에 맞춰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고 물이 새지 않게 역청을 바른 다음에 강가의 갈대 사이에다가 끼워 놓습니다. 그리고 그 누이는 몰래 숨어서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안에 있던 아기를 보며 불쌍히 여깁니다. 이때 아기의 누이는 공주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공주님, 제가 히브리 여인 가운데 젖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누이가 아이의 어머니를 모유로 데려오자 공주는 싹을 주며 부탁을 합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싹을 주겠다. 아이가 다 자랄 때까지 그렇게 친어머니의 집에서 자라다 젖을 뗀 후에 공주에게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물에서 건져냈다 하여 모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모세 구출 작전은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계획하고 이집트의 공주의 성향까지 파악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맞지만 그만큼 사람이 최선의 노력이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열심히 있는 노력으로 그 역사를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갈망하며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성실히 살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8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결국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해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품으며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을 구원자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었으니 말씀 앞에 정직했겠죠. 그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간절한 바람 때문이었는지 죽기 전에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위해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40일 후에 정결 예식을 해야 하니 예수님은 완전 갓난아기 때였습니다. 이날도 성령의 인도함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시므온은 이 갓난아기를 만나게 되고 그 아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갓난아기를 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고백은 정말 가슴을 벅차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그동안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겠습니까? 그 간절한 기다림 가운데 드디어 아기 예수를 만났으니 그 감격을 이런 고백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깊은 영성에 들어가게 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도 이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을 깨달은 사람들은 믿음에 거짓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할 수밖에 없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세상과 이웃에 비겁한 것이 아니라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당함 속에 사랑은 넘치고 욕심이나 교만은 절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당함, 거짓, 불의 앞에 담대히 외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의 검사, 판사, 언론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보입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려 법정 구속을 할 수밖에 없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어떻게 하면 풀어줄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울은 힘들어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힘을 주기 위해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을 힘입어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에도 세상은 어수선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로 세상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어수선하지만 부활하신 성령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가 되십니다. 세상과 연을 끊고 살 수 없기에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살아계신 성령에 힘입어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며 살아가면 반드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일주일을 살면서 승리함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에 힘입어 내가 주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이 고백이 나의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내 믿음과 신앙을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의 진리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 오실 이 날, 기쁜 날이지만 우리가 마음껏 밖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감사한 삶을 또 감사한 한 주간을 보내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2.5단계로 인해서 우리는 1월 3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미리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오면서 가면서 교회 들리셔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네. 찬송가 110장 3절 한 절만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은 경배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천사들은 화답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약한 자의 힘이 되고 외로운 자 벗되어 천한 몸을 입으시고 구주 예수 나셨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에 힘입어 선한 것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재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아요, 구독